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내용과 그 깊이로 보아 사도 바울의 글이 아닌가라고 일부 학자들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쓰여진 시기는 네로 황제의 박해 이후로 살육이 아주 남했죠. 그때에 기독교로 개종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처참하고 암담한 현실 앞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가 하고 그들을 일깨우는 말씀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기독교는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이신가 하는 기독론과 구원론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는 권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에만 기독교인들이 100만 명이 떠났다고 합니다. 대략 집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가족이 떠났고 친구가 떠났고 자녀가 떠났고 본인도 떠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간곡히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지금 우리 다 은혜 받았다, 이 내용 우리가 이미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왜 또 반복하며 그것을 갖고 왈가왈부하느냐, 그러니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이 뭐예요? 말씀드렸듯이 행실로서 우리가 할례를 함으로써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죽으신 그 예수를 믿으니 우리도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너무 끔찍하게 죽는데,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할례를 받아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런 이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 되지, 우리 선하게 그렇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작자가 이런 권고의 메시지를 쓰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go on to maturity, 성숙해라. 사람이요,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어린애로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아요.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야채를 먹다가 고기를 먹다가 점점 성장해서 몸이 성장해 나가고, 이제 그 의식도 성장해서 이제 의연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뿌듯하고 한없이 기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만나자 바로 믿음이 다시 유아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초보의 마음이 되어서 두려움이 더 앞서서, 이미 선교 당할 자들은 많이 당한 거예요. 아직도 박해는 시작되어지고 박해는 계속되어지고 어렵자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마음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거 굉장히 잘못된 말씀입니다. 뭐뭐 하면 이건 조건이죠. 그러니 이 말씀의 원뜻 God permitting we will do so.
이 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우리가 그 일을 해야만 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permitting, 이게 permit 허락하다의 그 동사형의 분사격인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영어로는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will이라는 미래형이면서도 각오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이 permitting은 미래형을 또한 말하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허락하지 않으실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허락을 하시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어?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뭐뭐 하시면으로 해석된 헬라어는 호스페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뭐 마치 하는 것과 같이 뭐뭐처럼 정확히 뭐뭐가 하는 대로, 이런 부사형입니다. 그러니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이런 표현이 되어져야 되는데, permitting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라는 표현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까 말까 망설이면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저 영생의 소망까지 품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까 말까 하고 계신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아마 너무 두려우니까 그때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열어줬는데 너희들 뭐하니? 빨리 돌아와라. 죄 중에서 돌아와라. 기회만 되면 남의 가정 엿보고 남의 여자 엿보는 음란하고 음행하는 자들아, 돌아와라. 그런 짓 하지 마라. 기회만 되면 남의 것 빼앗고 훔치고 나라 돈이고 시 돈이고 분 돈이고 다 빼먹는 이 도둑놈들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기회만 되면 나만 배부르자, 나만 편안하자는 하는 이 이기주의자들아, 그만 돌아와라. 자꾸 죄 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이제 돌아와라. 좀 성숙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좀 돌아와라. 성장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죄가 자꾸 우리를 들끓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영생의 그 비밀 중생을 허락하셨으니 이제 돌아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답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 죄 가운데 도로 빠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중에 있잖아. 그러니 100만 명이 떠나가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무슨 기회가 있겠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 때문에 아직 미성숙하고 어리기만 했던 그 믿음의 자녀들이 다 떠났잖아. 100만 명이나. 그러니 너희들에게 죄 없다, 내가 할 수가 없겠구나,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갓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 후 4세기가 되도록, 지금 60년대 후반이니까, 60년대 시작이니까 4세기면 그 3세기 동안에 1세기죠. 4세기까지 탄압과 박해가 말도 못하게 시대를 따라 변화돼 가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느 시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슬비를 맞고 이른 비 늦은 비의 때를 따라 그 비를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받아서 그 땅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슬비만 줘? 왜 이렇게 비를 또 많이 주는 거야? 불평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그 밭이 옥토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에요. 밭가는 자들 누구예요? 일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들이 정말 그 열심히 일을 할 때 그 안에 생명력이 돋아나는 그런 밭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또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밭은 또 복되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의 씨앗을 품은 밭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면 좋은 밭이라면 좋은 싹을 틔울 겁니다. 영향을 많이 주고 믿음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거랍니다.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피난시키시고 그 뒤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다 또 그 바다에 수정시켜 버리셨대.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생명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비관론자가 그랬어요. 그 홍해 그거는 갈라지고 말고 바다가 아니야. 그때는 아주 낮아서 그냥 첨벙첨벙 걸어 지나갔어. 근데 그 역사가 잘못 기록한 거야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랬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건 다 가짜야.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코가 쭉 빠져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뭘 믿은 거야. 정말 거기에 회의까지 오려고 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다시 옳았구나 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고 그 비관론자가 옆에서 언성을 높이니까 하는 말이, 세상에 아니 무릎밖에 안 타서 누구나 애까지도 다 건너가는 그 바다에, 그 얕은 바다에 애굽의 그 수레들을 다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은 더욱 놀랍지 않은가? 그렇게 말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든 작든 어떠한 모양이든지 감사로 받으면 그것은 감사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평하고 꼬아보고 뒤집어보고 거기에 자꾸 부정의 언어를 싣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는 믿음의 밭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명의 싹을 틔워야 되는 그 밭이 엉겅퀴를 내어서 새싹조차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또 하나 있습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아마 이분들이 이 말씀을 쓰면서 엄청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저주함에 가까워? 뭐가 가까워요? 이 해석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라고 분명히 원어는 써 있어요. 영어로 보면 in danger of being cursed. being cursed. 아예 저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NIV라 그러죠. New International Version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NIV 버전이고 컨템포러리 버전이 있어요. 그걸 현대어 성경에는 It is likely to fall under God's curse. 하나님의 저주 아래 빠져버렸다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어요. And in the end, 그래서 끝에는 It will be set on fire. 불 가운데 있을 거야.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불이라는 것은 네로의 장작불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불, 지옥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은혜를 맛본 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가 아니라 배반하고 돌아간 자들은 the end, it will be set on fire. 불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9절에서 1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래, 너희들 어쩌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가면 너희들은 온전한 will be set on fire 될 수도 있어. 영원한 지옥불에 거할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말은 하나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 선한 행실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단다. 이제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앞으로도 보실 것이니 더욱 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허락하셨잖아. 천국 주셨잖아. 그러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분이 아니야. 다 알아. 너희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길을 나아가지 않을래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여기에 더욱 더한 믿음과 그리고 그것을 참아내는 오랜 참음과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업을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어. 앞에 선진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끔찍한 그 형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어려운 상황조차도 이기자. 오래 참자. 그 날에 이르기까지 참아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니 너희들이 행한 선한 행실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그 확신하는 믿음을 들어 반드시 너희를 그 구원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100만 명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고 100만 명 다시 돌아오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돈을 많이 줘서 편안한 삶을 살게 할까? 건물이라도 하나 물려줄까?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맞게 자녀들에게 뭔가 더 좋은 것, 많은 것을 물려주려고 하는 마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돈이 많아도 죽습니다. 건물이 있어도 죽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부모들은 그 자녀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그 거리에 그 CCTV에 비춰진 어떤 장면을 이렇게 노출한 그런 유튜브를 봤습니다. 쓰레기를 줍는 할아버지가 쓰레기를 치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뻥뻥 차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 지나가는 행인이 그 아이를 꾸짖고 할아버지를 도와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다시 주워 담는데 그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혼이 나서 우는 거예요. 우는 걸 보고 엄마가 쫓아와서 남의 애를 왜 혼내냐고, 왜 애를 기죽이냐고 따지는 겁니다. 그게 애를 기죽이는 걸까요? 인도의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 아이 나만 키운다가 아니라 한 마을이 그 아이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협력해야 그 아이가 그 사회에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오은영 박사가 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그 바르게 기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화가 나요. 저희 때에 부모를 때리는 자녀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엄마 때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몇 편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엄마 때리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기가 싫어요. 이제는 무슨 인격이요.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못해서 미련합니다. 그럼 바르게 가르쳐야죠. 무슨 인격으로 아이 기를 죽이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못 자라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분노하게 노엽게 만들지 말라. 그거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을 혼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뭐라 그랬어요? 아이들의 그 미련을 벗겨주기 위해서 채찍질도 마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정말 그 미련을 벗지 못하거든 채찍질이라도 해서 바르게 가르쳐라. 3살 버릇 80 간다. 어릴 적에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남의 아이 왜 그러냐요. 남의 아이. 정말 누가 보아도 그 아이가 잘못한 일을 행하는데 남의 아이 왜 그러냐요. 그런 부모들이 그 아이에게 물려줄 게 뭐가 있어요. 폭력적인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나서 그 부모를 그 어미를 때릴 겁니다. 그 어미에게 폭력을 다시 행사할 겁니다. 지금 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학원에서도요. 툭하면 선생님한테 대들고요. 어린아이조차 주먹질을 하면 선생님한테 마구 대듭니다. 그 아이요 선생님이 꿀밤 한 대 못 줍니다. 그랬다가 그 부모가 나와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 부모를 보면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이고 다 서로 보입니다. 그 아이가 왜 그랬는지.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너무 기가 막힌 거는 개조차도 혼내면 안 돼요. 이제는 저도 개를 키웁니다만 내 개가 사람을 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개가 사람을 물어서 사람이 개를 걷어찼다. 우리 개 왜 걷어찼냐고 주인이 와서 사람을 때리더라고요. 그런 아주 망할 놈의 세상이 됐습니다. 정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니 이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이기적이고 다 탐심과 운심으로 가득하고 도대체 이 사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것이 어디에 뜻을 두고 계신지 두렵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줄까 보다 이 자녀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떠난 성도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지 못하니 그 모습의 불의를 보며 떠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지 않을까. 우리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또한 양무리에게 양식을 주어야 됩니다. 양식, 그냥 밥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양가 있는 양식을 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이 시대에 찾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가정을 돌아봅니다. 오늘은 어버이의 날인데 우리 가정에서 어버이가 바로 그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양식을 바르게 주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 되어져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해 주시고 새 생명 얻을 그 권리를 주셨으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은 영원히 생명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탓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주의 빛을 밝혀낼 수 있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에 충성된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보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구하며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성숙해져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길을 기꺼이 밟아나가며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믿음의 눈을 뜨고 바른 길, 옳은 길을 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세상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